오늘 우리가 상고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본문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의 말씀을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죽이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이 길이 죽음의 길 같아서 너무 힘들 때가 많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곁에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 곁에 주님 걸음을 놓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 시간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항상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아들된 저희들, 딸된 저희들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이해하면서 우리 주님처럼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 힘을 주시고 더 온전케 하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죽을 때까지 우리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 무릎 앞에 놓았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이한 뜻을 구별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금도 저희들을 권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여러분 7주간째 성경이 기록해서 보여주는 이 사사기의 한 시대 이야기를 주일마다 강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그 속도로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룻기를 다 마칠 만큼 넉넉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서 저는 이제 시간 되는 때까지 여러분이 이 룻기를 다루실 중요한 이 툴들을 여러분들의 손에 제공해 드리고 어디에서 혹은 어느 때 우리가 함께 이 강의하는 이 작업이 멈추더라도 거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머지 부분을 다 자신 있게 읽으시면서 완성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드리는 것이 좋을 줄 알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까지 우리가 이 강의한 내용을 중요한 교훈을 따라서 간단히 먼저 요약을 해보고 오늘 우리가 나갈 진도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 사사기는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모시기를 거절한 이 왕 없음의 시대. 그래서 누구나 제멋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사사기 시대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이름했던 한 신사와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그분들의 두 아들이 이 유대에 닥쳐온 가뭄과 흉년을 피할 요량으로 언약의 땅을 떠나서 풍부함과 윤택함이 보이는 이방 모압 땅으로 나그네 살이하려고 떠났습니다. 이민을 떠난 겁니다. 이 엘리멜렉의 이름은 뜻이 엘리멜레크,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려고 했던 사람의 아주 소원에 어린 이름입니다. 하나님 없음의 시대에 이 엘리멜렉은 좀 독특한 그런 이 인생관을 갖고 독특한 이름을 가졌던 아주 좋은 가문에서 있던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내 나오미의 이름은 뜻이 사탕입니다. 달콤하다. 이 가정이 이제 이방 땅으로 이민을 떠나는데, 베들레헴의 유력자로 아주 존경하면서 살았을 이 가문의 가족들이 가산과 세간을 있는 대로 다 정리해가지고 새로운 가능성과 꿈을 따라서 도망치듯이 딴 나라로 떠난 겁니다. 그런데 그만 이 이방 땅에서 이 가장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과부가 된 이 나오미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장성한 두 아들을 그 땅에서 장가를 들여가지고 이 확대 가정을 만들어 일으킴으로써 이 남편을 여의게 된 그 불운을 극복하고 재기를 도모해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루스 그리고 오르바, 루스와 오르파라는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아들였습니다. 이 마음을 다 합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오래지 않아서 이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윤택함도 회복하고 이제 손자 손녀들도 얻어서 남부럽지 않은 그런 가정을 재건할 수 있을 걸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다. 갑자기 이 큰아들 말혼이 죽어버렸습니다. 가장과 큰아들 맏아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죽어버렸으니까 이 나오미의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겁니다. 한 지붕 아래 두 사람의 과수댁이 생겼습니다. 작은 아들 하나가 유일한 남자 집안의 외교동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에게 또 이런 일이 닥칩니다. 아차 하는 사이에 이 작은 아들 키론이 죽어버렸습니다. 불과 한 10여 년 동안 벌어진 일인데, 졸지에 한 집에 세 사람의 과부만 황망하게 서서 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달콤한 이름의 여인 나오미에게 지금 이 땅은 이방이고 타향이고 어떤 보호나 보장도 지지도 기대할 수 없는 나그네의 땅인데, 이 초로의 여인 이 나오미는 완전히 텅 빈 사람이 돼가지고 쓰디 쓴 심정으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생각을 합니다. 마침 이 베들레헴은 풍년이 들었다는 그런 소문도 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얻은 이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이게 청상들이 된 이 젊은 과부들에게 좋은 일일 것 같았고, 자기도 혼자 돌아가는 것이 그나마 지난날의 회한을 틀어버리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제안을 따라 친정으로 가버린 며느리 오르파와는 달리 이 루스라는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까지 따라붙었습니다.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된 이 젊은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을 고백하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아름다운 사랑과 효성을 선언하면서 죽음도 또는 죽음보다 더 어렵고 더 거칠지도 모르는 이 낯선 나라의 인생살이를 받아들이겠다고, 각오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 언약의 땅, 어머니의 본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이 1장의 얘기입니다. 룻기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던 이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조상 대대로 그들의 왕이 되어 오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지잘난 맛에 지 마음 내키는 대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 사회의 정신이 되고 가치가 되고 문화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 언약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래, 이 얘기는 당연히
아주 맹렬한 비난을 동반하고 있는 고발장입니다.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고 아주 무서운 얘기들이 이 룻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컨대에 시대에 휘둘려서 몰락해버린 한 언약 안의 가정과 가문이 이제 어떻게 이게 회복되는지, 텅 비어버리고 무너져버린 이 나오미가 그 인생이 어떻게 다시 채워지고 다시 일으켜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 스토리텔링으로 얼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가만히 꼼꼼히 살피면서 깊이 따져보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 룻기는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엮어나가는 한 가정의 몰락과 회복의 이야기 정도로 끝나지 않고 이 나오미의 인생에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자녀 다루듯이 언약의 이 사랑의 언약에 따라서 자기 가정과 자기 인생 그리고 이 며느리 룻을 향해서 계획을 갖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자꾸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이 경이로운 사실을 이 가계의 얘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룻기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암울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해서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린 후에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인생들을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그분이 왕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이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2장의 첫 부분을 우리가 좀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시 번역한 이 개인 번역을 함께 읽어보면서 여러분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는 남편적으로 친척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 가문에서 유력한 사람이었고 이름은 보아즈였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뒤를 따라가면서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알았다 내 딸아 나가보거라 하고 말하였다. 룻이 나가서 밭에 들어가 수확하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삭을 주었다. 아주 우연히도 그 밭은 엘리멜렉 가문의 사람 보아스의 것이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하고 수확하는 자들에게 인사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여호와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화답하였다. 보아스가 수확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어느 집 안악이냐? 수확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모압의 젊은 여인인데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저 여인이 제가 이삭을 줍게 허락해 주십시오. 수확꾼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습니다. 아침에 와서 지금까지 계속 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 쉼터에서 조금 쉬었을 뿐입니다. 2장이 이제 이렇게 열립니다. 1절 보니까 나오미에게는 남편적으로 친척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 가문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에서 유력한 사람이었고 이름은 보아스였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보아스는 실제로 그 2장 4절에서 나타나는데 이 룻기 저자는 얼른 이 사람 얘기를 빨리 꺼내고 싶어서 막 서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오미와 이 룻의 무너진 상황, 텅 비어버린 이 여인들의 가엾은 처지를 채우고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빨리 얘기해 주고 싶어가지고 막 서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아즈의 이름이 거기 1절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보아즈라는 이름의 보라는 말은 그 안에
좀 더 해석을 의역으로 하면 하나님 안에 그런 뜻이고, 아스라는 말은 힘, 능력 이런 뜻입니다. 이 보아즈는 그러니까 그 안에 힘이 있다. 하나님 안에 능력 뭐 그런 뜻입니다. In him is strength. 1절에 보아즈는 먼저 여러분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그렇게 소개해놨습니다. 이 구약 이스라엘 사회에는 이 몇 개의 점층적인 그런 이 가족 구성 단위가 있습니다. 제일 작은 단위가 한 아비의 집 그래가지고 이게 벳아브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커지면 가족 단위가 모여서 친족을 만납니다. 이걸 미스파카 그렇게 합니다. 친족. 그리고 이 친족들이 모이게 되면 하나의 지파가 되는데 이걸 세벳 그러죠. 세벳. 그리고 이 지파들을 다 모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됩니다. 분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기 요 친족, 이게 친족이란 말은 아비 집보다 조금 더 큰 단위의 가족 구성인데 오늘 우리가 보면 우리 이제 4촌, 5촌, 8촌 하는 이런 친척 개념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아주 가까운 가족 공동체로서 이 가정의 대소사를 함께 소상히 나누게 되어 있는 그런 가족 단위입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친족 공동체가 가족 구성원들을 서로 이렇게 크로스해가지고 서로 돌봐야 될 그런 책임과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이 기업을 물으는 겁니다. 한쪽 가정이 아주 치명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망해버리면 그 옆에 있는 친족들이 그 가정을 구제해줘야 됩니다. 그걸 이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이라는 제도인데 이 친족으로서 혈연 관계 안에 있는 이 가족의 어려움을 모른 척할 수 없는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책임이 주어진 그런 집안 사람을 서로 고엘이라고 이렇게 가리켰습니다. 이 기업 물을 사람으로 오늘 이 보아즈가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제 막 남자들이 다 죽고 다 망해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텅텅 비어서 온 이 나오미를 이 보아즈가 고엘이 돼가지고 이 친족의 자격을 가지고 이 사람들과 연관을 맺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즈가 그 친족이다. 1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 보아즈의 또 다른 그 1절이 말하는 묘사는 유력한 자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유력한 자다는 이 말도 아주 상당한 의미를 싣고 있는 말인데, 유력한 자, 이 깃보르 하일, 깃보르라는 말은 강력하다. 그런 뜻이고,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하일이란 말은 능력, 부, 재산, 혹은 군대, 무슨 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깃보르라는 형용사와 하일이라는 명사가 붙어가지고 깃보르 하일, 이 말은 유력한 이라는 형용사 구가 됩니다. 이 강한 힘을 가진 굉장한 부자인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우가 여러분 여호수아서에도 나오고 사사기서에도 나오고 사무엘 하에도 나오고 열왕기 하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거기서는 주로 용사라는 말로 직접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절에서 유력한 자, 이시 깃보르 하일 이런 이 말은 그러니까 a man of outstanding 혹은 an excellent man,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 뛰어난 사람, 특출한 사람 뭐 이런 뜻으로 그 쓰여 있습니다. 유력한 자라는 말이. 이걸 무슨 부자다, 뭐 재산가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부와 덕망을 두루 갖춘 지도자적인 인물이다 이 정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즈는 당시 베들레헴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말이 거기 유력한 자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유력한 자라는 것이 유력한 자라는 이 말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를 금방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게 하는 그 어떤 내용이 4절에 나오고 있는데 4장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룻기를 미리 다 읽어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4장에 가면은 이 보아즈가 기업 무르는 이 고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전부 다 성문으로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재판을 맡을 마을 장로들에게 재판을 제기하는 이 절차 형식을 따라가는데 재판관이 되는 분을 모시고 오고 배심원이 될 분들을 모시고 오고 정인들이 될 분들을 모시고 오는데 그분들이 다 이 보아즈의 요청을 받고 옵니다. 나 이거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내가 갈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아즈가 좀 이렇게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보아즈의 말 듣고 전부 다 척척척 오시는 겁니다. 이 당시에 그 소송 이 절차하고 많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재산만 많은 사람이 아니고 아주 이렇게 설득력도 있고 덕망도 갖추고 있고 좋은 영향력도 갖고 있고 어떤 지도력 같은 것도 인정을 받은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4절에도 보니까 추수마당에 들어서는 이 보아스가 일꾼들하고 인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4절에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하고 수확하는 자들에게 인사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여호와께서 주인 어른께 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화답했다고 써놨습니다. 이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인데도 이 사람이 비즈니스의 사장이고 주인이지만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양반은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자꾸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인 어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리고 이 주인이 먼저 하는 그 인사에 대해서 아주 조화가 되는 그런 인사를 이 일꾼들이 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유력한 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에 발벗고 앞장서서 일하는 건 물론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정평이 나고 좀 본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존경받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안타까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유력함, 여기 나오는 이 유력함의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의 인격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보고 있지만 우리가 때때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또 이 사회가 막 교회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여기 걸려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교회 안에만 오면 목청껏 외치고 휘젓는다.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두세 명만 있으면 한 교회는 완전히 그냥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교회 안만 흩어리는 것이 아니고 금방 담 넘어나가죠. 교회가 세상에 조롱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 안에 힘이 있다라는 이런 그 뜻 그대로 이 베들레헴의 아주 유력한 자로 존경을 받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게 3장 11절에 나오는 메아리입니다. 룻기 3장 1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이 룻에 대해서 지금 이 보아스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룻이 지금 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몇 날이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룻에 대해서 소문이 쫙 퍼져버린 겁니다. 룻이 어떤 사람이다. 룻이 어떤 며느리였다.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다. 지금은 어떻게 해서 와 있다. 그리고 요새 보니까 룻이 우리가 들었던 소문이 그냥 빈말이 아니야. 이렇게 막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내 성읍 백성들이 다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숙한이라는 말이 이샷 하일 그래가지고 아까 그 유력한 자라고 했던 그 형용사하고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A woman of noble character. 그러니까 아주 고귀한 성품을 갖고 있는 여인. 고상한 성품의 여인. An excellent woman. 탁월한 여성. 이런 뜻으로 그 딱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에 유력한 이 기포로 하일에 썼던 그 형용사를 여기 이샷 하일 그래가지고 현숙한 여인으로 그대로 번역되는 그 말로 쓰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장면인데 이 보아스는 자기에게 붙어 다니는 그 애칭, 자기의 별칭으로 불러지는 그 형용사, 정평, 그걸 룻에게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잠언의 마지막 장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자에 대해서 막 나옵니다. 옛날에 연애할 때 그거 인용 많이 했었어요. 연애 편지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잠언 31장이 현숙한 여자에 대해서 막 쓰는데요. 이 히브리 성경은 그 편집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잠언 바로 뒤에 룻기가 붙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막 써놓고 바로 한 장 넘기면 현숙한 여인의 가장
실제적인 모범 예를 룻을 가지고 탁 들고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은 주저없이 이 룻을 현숙한 여인의 한 중요한 사표로, 모범으로 그렇게 강조해주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 만나면 뒤를 따라가면서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알았다, 내 딸아, 나가보거라 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서는 적어도 한 4가지 정도의 점에서 이 룻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현숙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걸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이 사람은 책임지는 아주 충성스러운 여자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며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얘기가 아주 허황된 말의 성찬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룻은 금방 드러냅니다. 말 그대로 베들레헴에 와서 첫 밤 자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행동합니다. 엄마, 어머니, 나가서 제가 이삭 주울게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여자입니다. 둘째는 이 건면하고 성실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른 아침입니다. 푹 자고 일어나서 딱히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심심풀이로 그냥 밖에 한번 나가보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어떤 느슨함도 없이 바로 어머니, 제가 나가서 이삭 좀 주울게요. 부지런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룻은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성품을 갖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 여인은 여전히 지금도 모압 여인입니다. 이웃 사람 누구나 다 룻을 만나면 저 모압 여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의 어색하고 따가운 시설을 이 룻이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직 골목도 다 익히지도 못했는데. 이방 사람들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편견과 배타성은 옛날부터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이 불쌍한 시어머님 봉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밭에서는 날 것도 없어요. 추수할 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굶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불평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앉아있기는 이 룻이 너무나 긍정적이고 너무나 적극적이고 너무나 모험적입니다. 어머님, 제가 나가서 이삭이라도 좀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 가지만 더 관찰하면 여러분, 여기에 룻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God's favor, 하나님의 이 호의를 구하는 여자입니다. 제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 표현도 꼭 이렇게 합니다. 제가 누구한테 은혜를 입으면, 이 말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신앙 자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이 구약적인 신앙이 이 룻에게 벌써 들어와 있는 겁니다. 벌써 이 자신이 의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과 이해를 가진 믿음에 이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직 이 나오미에게서,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나오미라는 여자에게서는 아직 이런 신앙적 자세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룻기의 저자는 이 룻의 현숙함을 묘사하는 데에 이 여인의 이 탁월함을 알려주는데 전혀 인색하지 않습니다. 아주 바쁘게 막 룻을 이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보아즈는 탁월한 남자, 유력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룻은 지금 탁월한 여자고 현숙한 여인. 이 두 사람은 결국은 아주 아름다운 결혼으로 맺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이 룻기의 전개가 아주 명확하게 이제 암시되기 시작하는 그런 구절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절과 4절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개역 성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개역 성경으로 여러분 비춰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제가 그 성경에 두 부사를 이 굵은 글자로 표시해 놨습니다. 거기 우연히 그리고 마침 그런 말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절은 여기 타이틀 롤, 주연을 맡은 이 배우에게 감독이 아주 본격적인 액션, 레디 액션 그렇게 하잖아요. 영화 촬영할 때 그런 장면 같이 보입니다. 모든 촬영 스태프들이 이 주연 배우의 움직임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루스가 여기서 지금 만약 이 장면에서 NG를 내버리면 이 드라마가 완전히 꼬이게 될 겁니다. 이 감독이신 하나님께서도 숨을 죽이면서 지금 이 루시 어떻게 하는지를 가만히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허락을 받은 루시, 이 베들레헴 성 밖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각자 자기 배역에 따라서 열심히 보리 추수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이 제대로 풍년이 들었습니다. 모두들 아주 신나게 힘들 줄 모르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의 입장은 사실 좀 다릅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겠습니다마는 말투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외방에서 온 여자니까 금방 드러나요. 누구한테 가서 양해를 얻어야 될지, 부탁을 해야 될지, 어느 사람에게 가야 자기의 조금이라도 좀 더 친절하게 대해줄런지 눈치를 살펴보지만 답이 없어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을 수만도 없고, 그래서 아주 어색하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괜히 겁나고 긴장과 떨림이 막 극도로 치밀어 오지만 마음을 다잡고 심호흡을 하면서 나갑니다. 얘라, 어차피 붙어볼 바에 저 제일 세 보이는 사람한테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 포맨이라 그러잖아요. 10장 추수를 감독하는 그 사원한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페이버를 구합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이 추수밭에서 이삭을 좀 주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원이 흔쾌히 예, 이삭 주세요.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쭉 봐서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여러분 이 루시 이쁘기 때문에, 루시 너무 이쁘고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이 사원이 그렇게 해줬겠습니까? 벌써 이제 이 상황 자체가 이 루시 이렇게 부탁해 오면 누구라도 다 예, 그 이삭 주세요 이렇게 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돼가는 겁니다. 저자는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내레이션을 첨가해 놨습니다.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아까 친족이란 말을 1절에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지금 요 설명하려고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우연히 이 넓은 이 베들레헴 한들에 나와서 보리 추수 현장에 이 하필 루스의 걸음이 꺼벅꺼벅 들어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어떤 밭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상원이 흩어져 있는 밭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밭에는 이미 사람들이 쭉 줄 서서 몇 개 죽고 있고. 그런데 이 하다 보니까 그냥 이 룻이 어느 밭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자기 배에게 충실하면서 열심히 연기하고 있는 이 루스가 보아스의 밭에 턱 들어가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바라보고 있던 모든 촬영 스태프들이 와 소리를 질렀을지도 몰라요. 야, 결국 저기 들어갔다 봐. 하나님이 주신 각본대로 지금 이 장면이 척척척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스의 입장에서는 이게 우연입니다. 이 우연이라는 이 말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연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말은 루스의 계획과 결심을 완전히 넘어서는,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한계를 완전히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룻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크고 부드러우신 손길이 이 여인을 가이드하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철저하게 룻의 입장에서 우연히
그렇게 쓰고 있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은근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적확합니다. 이 사실 3절이 우연히 그렇게 시작합니다만은 여러분 4절이 곧바로 마침이라는 말로 봤습니다. 우연히 마침. 보아즈는 지금 꿈에도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자기 보리밭에 한 여인이 들어와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참 동안 이게 무슨 일인지,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이 보아즈는 한참 동안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 역사는 한 방향으로 차근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이르는 루스의 발걸음과 그때 마침 자신의 밭에 도착하는 보아즈의 발걸음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지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마침이라는 말이 마침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마침내 이 보아즈가 올 곳에 왔다 이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감독하시는 구원의 드라마를 늘 풀어줍니다. 크고 장대한 스케일의 대하 드라마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과 수천의 나라들과 수만의 민족들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인생들이 이 얘기에 다 투입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무대와 긴 역사의 흥망성쇠를 이 얘기에 다 배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무수한 엑스트라와 소품 세트와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하는 효과들과 장식과 음향을 동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연출에서 보게 되는 이 세심함과 정확함, 각 캐릭터들에 대한 생생한 배려는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지나고 되돌아봐도 이해가 안 될 만큼 너무너무 신비스럽습니다. 각 장면마다 등장하는 모든 주인공들을 하나님은 직접 다 캐스팅하십니다. 마침내 그들 또한 최선으로 자신들의 그 드라마틱한 연기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십니다. 매 장면마다 그 캐릭터 자신들이 상상도 못한 연기를 이루어내게 만드십니다. 그들 각자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의 삶 한 장면 한 장면을 기록하게 합니다. 돌아보면 하나같이 기적 같은 역사가 그들의 삶의 모든 장면에 촘촘히 새겨지도록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호흡 한 호흡, 한 뜸 한 뜸을 짜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하고 무수한 히어로, 헤로인, 이 스타들이 등장하고는 하늘에 올라가서 탁탁 박힙니다. 또 올라가서 박히고 또 올라가서 박히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명예의 전당에 착 올라갑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거기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민함을 가지고 여러분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간섭하고 계심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향하고 계십니다. 오늘 룻과 보아즈의 만남을 우연히의 모양으로 그리고 마침의 호흡으로 엮어나가시지만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드라마를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터치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끊임없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추수의 법을 따라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다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여러분 율법에 나오는 그 추수법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에 두 가지 원칙을 잊어버리면 안 되도록 가르쳐줬습니다. 하나는 밭 모퉁이는 다 베지 말고 구석을 남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베다가 떨어진 이삭은 주워 모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의 약자들인 고아와 과부들, 그 땅에 머물고 있는 나그네들, 그런 사람들이 그거 주워 먹고 살아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이런 식으로 부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땅, 내 소유의 땅, 그 땅에서, 그 밭에서 나는 소출이지만 그것은 내가 생산해내는 소출이 아니라는 겁니다.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흙과 땅은 지금도 여전히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게 당분간 어떤 기간 동안 맡겨줬을 따름입니다. 해마다, 추수 때마다, 거둘 때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햇빛과 비와 흙과 땅과 씨앗에게 생명을 주셔서 소출을 내게 하시는, 소출을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나 이외에도 모든 피조된 생명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넓은 마음으로 이걸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추수법 율법 규례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기의 저자는 여기 추수를 감독하고 이 보아즈를 대신해서 이 추수밭을 관장했던 이 사환이 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이 추수법 규례를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법을 따라서 이 추수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을 미루어 보건대 이 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주 상당히 엄청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소견대로 지 마음대로 살던 그 시대입니다. 남들을 배려할 틈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율법의 정신이 무시되고 조롱당하던 시대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많이 타락해 있었고 도덕적으로도 무도하고 잔인하게 행하던,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아주 엽기적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 사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율법 순종의 태도는 매우 대단히 의미 있는 사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사원에게 누가 이렇게 하라고 인스트럭션을 줬겠습니까? 보아즈가. 그러니까 보아즈를 우리가 다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설교하신 이 산상수훈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산상수훈 설교의 제일 첫머리에 8가지 복받은 사람 얘기 나오죠. 8복. 거기 여러분 7번째 나오는 복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만 세상에 평화, 화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으로 땅에 내려오신 아들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아버지를 가르치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회복시키시고 인류와 이 죄지은 인류와 하나님을 그 비뚤어진 관계에서 복구시키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화평케 하십니다. 죄인들이 죽음에 맞닥뜨리지도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붙이십니다. 사람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해라.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로 나를 통해서 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한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나를 영접하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준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부여되는 사명이고 부르심입니다. 뭘 하라는가 하면 화평케 하라는 겁니다. 평화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느 곳, 어떤 관계, 어떤 상황에 있든지 평화에 집중하고 화평케 하는데 천착하고, 여러분, 화평의 방법을 찾고 평화할 여건들을 강구해내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화평을 이끌어내신 그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아까 찬양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이지만 주님의 걸음을 발자취 따라가겠습니다. 그거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 시간이 가까움을 볼수록,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는 시간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 뜻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안 오시면 우리가 주님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그 시간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세대의 어두움과 이 왜곡된 현실을 막 탄식하면서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이것이 종말의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결핍된 곳에서 사랑하도록 도전하고, 사랑이 없는 것 같은 그곳에 사랑을 시도하고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요한복음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로,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이 사랑과 관용의 대상을 확대해서 확 열어젖혀놨습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끼리 사랑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만 사랑해라, 그렇게 가두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친절하다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진짜 친절한 사람이야. 누구에게든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분은 참 온유한 사람이다.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그 길과 방법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이 평화를 만들고 실현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심지어 사사기 시대의 그 혼란과 엽기적인 혼잡 가운데서도 아주 고고하게 평화를 만들어내고 화해와 나눔을 조용히 실천했던 사람이 오늘 여기 소개되는데, 그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그는 약한 자들을 평화의 울타리 안으로 불러서 보호를 제공하고 연약함과 가난함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 줬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 가야 맞는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나그네들에게 방향과 길을 터주면서 인도합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을 어떤 기득권으로 주장하거나 그걸 가지고 뭘 강요하지 않고 자신의 유력함을 약한 사람들과 또 필요와 결핍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어둠을 뚫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추수법 하나를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만들고 내가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추수는 당신이 수고한 결실이고 당신의 땅에서 당신이 흘린 땀에 대한 응답입니다. 소출은 당신이 벌어들인 수확이고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물질에 이 약한 자들을 위한 사랑의 의무를 부과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지키고 준수해야 될 율법으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보아스처럼 행하면 여러분 우리의 옷자락이 여호와의 날개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합니다. 연약한 자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안식처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평화의 아버지, 영존하시는 왕,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그럽니다. 이 위에 여호와의 날개는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대로 오버랩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처럼 행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만족해 하는, 여러분 그런 감각을 갖고 살면, 그런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정인이 돼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사모하고 이런 삶을 목표하고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도전하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본성들은 그렇게 가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아스처럼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섭리, 우연히 나타난 것 같고 하다 보니 마침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해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님을 닮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은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는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버릇이 있는 것 같은데, 예배 드릴 때 자꾸 일어서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에 에스라라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힌 데서 돌아와가지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막 구원회를 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율법을 들고 나와서 읽어주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다 일어서십시오.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읽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계속 서서 읽었습니다. 근데 서 있는 모양을 상상을 해보고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 생각되시는 분들은 다 한번 일어서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헌상을 하면서 이게 예배 행위에 굉장히 중요한 한 행위인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절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셔서 오늘 내가 저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드리고 싶다. 내 온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기 다 모아서 이 시간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는 사람을 여러분 한두 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불러올릴 이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장 큰 것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분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지 말고 저분에게 먼저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삶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정말 복되고 가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온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화평케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형제와 우리 자매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면서 부족하지만 우리 손끝에 작은 물질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생명을 주님께 잇대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의 삶의 흔적 이 한 부분을 하나님께 내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소중한 흔적, 우리의 피값이고 우리의 땀의 값입니다. 우리의 눈물의 값입니다. 주님,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부족함 가운데서 결핍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필요할 때에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흔들릴 때에, 우리의 무릎을 세우지 못할 만큼 우리에게 힘이 빠질 때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를 죽이면서 주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들과 이들의 산업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너무 어려운 때를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의 선물들, 이 모든 우리 식구들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다 공급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만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힘차게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세우시며 우리의 머리에 그 크고 부드러우신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마지막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 부른 후에 오늘 애국주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우리가 같이 애국가를 봉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국가는 정말 가사 자체가 굉장히 신앙적인 그런 좋은 내셔널 안텀 중에서 제일 좋은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중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러러 축원하옵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며 때때로 우리를 경책하시면서 우리와 늘 교통하시는 모든 은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훈을 따라서 모든 사람을 화평케 하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선물하면서 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랑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민족과 나라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를 지금 참 어렵고 문제가 많고 괴로운 그런 부분들이 많지만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애국하는 사람이 되도록 항상 마음을 다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와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 다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려가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점심 나누시는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